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6절까지 56절이네요. 40절부터 56절까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는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양송모 선교사님이 두려움, 믿음, 그 갈림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개받는 인도네시아의 그 살라티가라는 작은 동네에서 지금 약 12년 정도 사역하고 있는 양성모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 자존심이나 체면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말썽만 피우던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보다 한참 어린 담임 선생님 앞에 이 아버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늘 강하고 권위 있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본 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엇이 그 아버지를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아들이 무사히 졸업하기만을 바라는 부모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부모님의 기도는 꼭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때에 부모님의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버님이 누구셨냐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부모님의 헌신과 간절함, 그로 인한 무릎 꿇음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부모님 아니었다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물론 결국 목사가 됐겠지만 한참 돌아서 됐을 것 같아요.
부모님 간절함 때문에 저는 빨리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어느 시인의 그 천냥이 시인이란 분인데 저는 그 책을 읽지 못했어요. 찾다가 그 자료를 봤는데 이 천냥이 시인이 지은 이 시집의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간절함 앞에서 언제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간절함은 그 마음속 소망의 온도가 가장 뜨거워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은 때로 우리 이성과 체면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간절함을 품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였죠. 회당장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고 또 지역 사회의 여론을 이끌던 사람,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자, 그런 그가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으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논쟁의 대상이었던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애원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이렇게 낮아지게 만들었을까요? 42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미르더라. 자, 외동딸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회당장이란 직위도 사람들의 시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이 있겠어요. 그 전에 아마도 이 야이로는 그의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의 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대의 모든 의술과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속수무책이에요. 딸은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딸의 상태가 악화됐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단시 여겼던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가, 회당장이니까요. 찾아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 그 간절함 모든 망설임을 이겨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야이로의 무릎 꿇음은 단순한 요청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으나 결과를 보지 못한 자의 마지막 매달림이었던 거예요. 그의 사회적 지위도 꺼져가는 어린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어요. 모든 희망이 닫혔을 때 그는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마지막 소망을 향해 달려온 곳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간절함이 향하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간절함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야이로의 간절함은 예수님이라면 가능할지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간절함의 대상이 예수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의 집으로 향하게 하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예수님 움직이십니다. 자, 여러분, 야이로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의 집으로 향하게 했어요. 예수님 움직이게 했죠. 근데 이상한 사건이 또 터집니다.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 발걸음 움직이게 했던 야이로의 간절함, 근데 예수님 발걸음 멈추게 했던 간절함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간절함이 예수님 발걸음 멈추게 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의 간절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재밌어요. 야이로의 딸이 몇 살?
12살 혈류증 걸린 사람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나중에 찾아볼게요. 삼성경은 재밌습니다. 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자, 12년은요 단지 육체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재산을 모두 다 썼을 겁니다. 탕진했을 거예요.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있었겠죠. 육체적 고통이 따라왔겠죠.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어요. 뭐냐면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자였거든요.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회적인 관계적 고통이 또 함께했던 12년이었어요. 육체적 고통, 경제적, 사회적, 관계적 고통까지 12년 동안 그는 괴로웠을 겁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녀가 야이로와 동일하게 어떤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합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다가 발각이라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이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어요. 절망의 끝에서 붙잡은 마지막 희망,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간절한 믿음의 손길이 예수님께 닿는 순간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 혈류증이, 그 고통이 멈추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의 간절함을 같이 봤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예수님이라는 희망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차이는 엄청나요. 야이로는 누구였어요? 회당장이었어요.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었어요. 한 사람 높은 위치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 음지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둘은 신분도 처지도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예수님께 접근하는 방식도 너무 달라요. 야이로는요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여인은요 군중 속에 숨어서 은밀하게 다가섭니다. 성경이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분명히 보여줘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봐야 합니다. 그 극명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마음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에 이은 간절한 행동입니다. 자, 그들은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간절한 마음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절함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은요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야이로는요 사람들의 시선, 그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을 거예요. 그래 논쟁의 대상이었던 예수께 무릎 꿇는 그 행동 자체도 그는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 모든 갈등의 순간을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구체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여인은요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라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구체적 행동을 했느냐? 예수님이 아니면 나을 수 없다라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 신앙은 어떤가? 자, 우리 신앙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믿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마칩니다. 행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간절한 기도 이외에 따라오는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다 아시겠지. 그리고 역사하시겠지. 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구체적 행동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와 혈육주간 여인이 우리와 동일하게 행동했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아시겠지. 내가 굳이 예수 앞에 다가서지 않아도,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그분의 옷자락 붙잡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아시겠지. 어느 순간 고쳐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도를 드렸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릿속의 이해를 넘어서 삶의 소음과 분주함 또는 내 위치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는 몸부림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겠다는 간절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야이로와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간절함이 그들을 움직인 거예요. 그 움직임이 바로 예수님으로 향한 거예요. 간절함의 오늘 받은 대상인 예수님께 그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간절해야 합니다. 조금 더 간절하십시오. 우리 너무나 쉽게 우리의 간절함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간절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행동 자체도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후원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 후원과 더불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재정 후원이 필요한 거죠.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이 재정 후원, 사람을 만나서 선교 파송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말 꺼내니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자,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역사하시게 했자는 강한 믿음이 있죠. 그렇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거야 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성적이니까 말하기가 싫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 역사하십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후원 약정서를 내밀 때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움직이셔야 됩니다. 야이로와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말아야 할 수많은 조건과 이유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확신 가운데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찌 보면 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간절함은 더 이상 간절함이 아닙니다. 행동하십시오. 간절함이 있다면 행동하십시오. 자, 다시 우리 야이로의 믿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상황을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었죠. 왜? 자기 딸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그 일에 성공했어요. 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아버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 발걸음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길을 위해서 지체하는 그 시간이 야이로에게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한시가 급하거든요.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세요. 이 시점에서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주님,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이로 마음은 다 들어갔을 거예요. 바로 그때 가장 두려워하던 소식이 현실이 되어서 들려옵니다. 우리 5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가 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소망이, 그 모든 희망이 다 끝난 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겠죠. 길을 막는 그 수많은 군중이, 시간을 지체시켰던 여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는가? 왜 지금? 예수님이 내 집만 갔어도, 조금 더 일찍 갔어도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이 끝내 최악으로 치닫을 때, 희망의 끈을 붙잡았지만 그 끈이 끊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이제는 끝났다, 너무 늦었다라는 세상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만 예수님을 괴롭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에요.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우리의 남은 믿음마저 포기하게 만듭니다. 야이로를 찾아온 하인의 목소리는 바로 이 절망의 목소리, 현실의 목소리인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들은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예요? 야이로가 들은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예요? 하인의 목소리죠. 현실의 목소리죠. 이때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자, 현실의 목소리는 이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야 돼요. 이 현실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언되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른 음성이 야이로의 귓가를 파고듭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안타깝게 되었구나라고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은 사실을 뛰어넘는 진리를 선포하셨을 뿐이에요. 그 현실을 뛰어넘는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절망의 순간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영적 기둥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의 목소리, 그 현실의 상황에서,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현실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움은 절망의 소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얼마나 두려운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려움에 맞서 싸워라. 두려움에 매몰되지 말라. 그 두려운 감정에 빠져있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초청이에요. 초청. 자, 여기에서 믿음은 막연한 긍정의 힘이 아닌 거예요. 내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현실보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예수님 자신이 더 크고 확실한 현실임을 받아들이라는 초청이에요. 믿음은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인 거예요.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이 두 목소리, 절망을 전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생명을 약속하는 예수님의 목소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실을 선택하시겠어요? 믿음을 선택하시겠어요?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가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의 믿음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가 믿어봤자 너 현실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너가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생각을 계속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현실을 보게 해요. 우리는 헛된 소망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선포하심은, 예수님의 음성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믿음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결국 야이로는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음성을 외치시는 생명의 주님을 야이로는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정적을 깨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는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 가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절망의 목소리,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는 어떤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가 늦어진 것처럼 느낄지라도 주님의 시간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짓누리는 두려움의 소리를 잠재우고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야이로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장 선하신 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선하심, 우리 좀 불편하시더라도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가 잠이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잠이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까지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아멘.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우리가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잠이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임해.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드리니 아멘. 내 평생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오음 끊길 때까지 난 노래 주의 우리 시간 절반 기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걸어가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주를 믿습니다. 나의 삶에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가는 길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의 손을 붙잡으시는 믿음을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권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 번 해주시고 통서로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 평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이 시간에 온 마음을 열고 하늘 이 땅을 주관하시며 온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나의 삶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평생 좋으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오을 끊길 때까지 난 노래 주의 선하심으로 내 평생 좋으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오을 끊길 때까지 난 노래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오음 끊길 때까지 난 노래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좋으신 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의 순간을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일을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나가는 20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을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야이로처럼 예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달리다굼, 소녀 일어나라.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께 경험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